오늘 계속해서 빌립보서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하신 작은 자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감사로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에 큰 영광으로 나타나 주시옵소서. 그 영광으로 인해 열방에 흩어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작은 자 교회 주님의 백성들이 기뻐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은 역사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났을 때 그때의 역사를 잠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벌였죠. 그때 역사인데 그때에 한국에는요 교황청에서 파견한 사절이 있었대요. 주피라는 이름의 주교인데 이 주교는요 주피 주교는 주한 외교 사절 가운데서 제일 먼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와 그 일당들에게 지지를 표명했답니다. 로마 교황청에서 지지를 표명하니까 당연히 한국 카톨릭도 지지를 표명했겠죠. 그래서 카톨릭 15를 통해서 1961년 5월, 6월, 7월, 8월 4달에 걸쳐서 거의 매호 방공기사를 내보냈대요. 그렇게 함으로써 지지 표명을 했답니다. 그리고 당시에 또 미국 매널리회 선교사가 있었는데 카톨릭 선교사죠. 백령도 본당 주임 신부였답니다. 이름은 에드워드 모펫. 한국 이름도 있었는데 부영발이랍니다. 이 사람은요 미국 정부가 군사 쿠데타를 수용하고 승인하도록 만드는데 기여를 했답니다. 이 모펫은요 원래 중국 선교사였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머물면서 중국에서 공산화가 진행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고요. 그리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 경험 때문인지 말이죠. 이 남한의 군사 쿠데타 세력이 공산화를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미국은 군사 쿠데타 세력을 승인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이 모펫 신부는요 쿠데타가 발발한 지 일주일 후인 5월 23일에 해병대 사령관의 비서실장인 홍성철 대령을 만났고요. 이 홍 대령은 천주교 신자였답니다. 이 홍성철 대령을 통해서 영락교회 장로였던 김윤군 장군을 또 만납니다. 그리고 이 김윤군 장군을 통해서 영락교회 장로죠. 이 장로를 통해서 박정희와 장도영 등의 군부 수뇌부 또한 만나게 되었답니다. 근데 미국은요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모펫 선교사가 이 군부 수뇌부 즉 박정희와 장도영 등에게 미국의 이 부정적인 시각을 상쇄하려면 이 성명 세력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야 한다. 그래서 케네디를 만나고 설득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대요. 그리고 모펫 신부 역시 백악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백악관 참모들에게 쿠데타 세력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것을 요청하기도 했답니다. 가톨릭이 이랬고요. 개신교도도 동일하게 군사 쿠데타가 발발한 직후부터 바로 지지 입장을 표명을 했답니다. 1961년 5월 17일 그러니까 군사 쿠데타가 일어난 지 하루 만에 한국기독교연합회는 서울에서 교단 지도자들을 초청을 해서 긴급 간담회를 가졌대요. 그리고 갑자기 사회가 큰 변화가 생겼지 않습니까? 불법적으로 정권을 찬탈했는데 이러한 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정권을 찬탈한 이 군사 정권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을 할 것인가 입장 정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명서는 어떻게 발표를 할 것인가 등등의 생각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간담회를 포함한 이 개신교계의 동향을 기독공보가 보도를 했는데 다음과 같이 했다는 거죠.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5월 16일 새벽 반공을 국시로 한 군사혁명이 발발하였다. 중략하고요. 이제 계엄령은 선포되었고 국민은 희생 없는 사태의 조속한 수습을 열망한다. 이런 국가위기에 전국에 있는 교회는 17일 3일 교회를 나라 위한 특별 기도회로 맞이하였고 3일 교회는 수요 기도회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는 긴급 회합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연합회에서는 지난 17일 오후 9시 동회의실에서 국내 각 교파 지도인사들을 초치하고 현 시국에 대한 일련의 간담회를 행하였다. 그러니까
16일, 17일 뭐 계속해서 긴급 회합을 거듭하고 있다는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 뭐 한두 번 만난 게 아닌 모양이에요. 여러 차례 만나면서 입장 정리를 하려고 모진 애를 썼겠죠. 어떻게 할까? 이 새로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불법적으로 찬탈한 이 권력 핵심부하고 어떤 관계를 설정해야 될까 등의 심각한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이죠. 한국기독교연합회 총무는 길진경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간담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대. 공식적인 결의는 아니나 군사혁명위원회의 성명은 교회로서 찬성할 내용이며 우리 국가가 민주주의적으로 될 것을 크게 기대하며 이에 대한 교회의 힘을 기울일 것이라 기울일 것이라는 내용이 합의되었다고 말했다라고 기독공보가 보도를 했대요. 그리고 이 기사를 내보낸 일주일 후인 5월 29일에는 주간 수상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군사 쿠데타 세력에 대한 지지 표명을 합니다. 이제는 사회를 어지럽히던 모든 악의 요소 뿌리를 뽑게 되었다. 이제는 백성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며 백성들이 치고 싶어하는 것을 쳐주며 백성들이 숙청하고 싶어하는 것을 쳐주게 되었다. 백성들의 뜻과 통하는 정치, 그것이 곧 민주주의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전혀 기독교적인 색깔도 없고 기독교 정신을 근간으로 한 말이 아니죠. 1980년대 전두환이 불법적으로 또 정변을 일으켜서 정권을 찬탈했을 때 정의사회 구현하면서 말이죠. 학원 개도법 같은 거 만들어서 학생들을 분리개도 시키겠다는 등 그리고 삼천교육대를 만들어서 어떤 공포 통치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과 비슷한데 이것을 기독교계가 기독 공부를 통해서 알아서 대변인처럼 말을 했다라는 거죠.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에는 기독교연합회가 영락교에서 1,500명의 신자가 참여한 기도회를 개최했는데 이 기도회 이름이 뭐냐면 5.16 군사혁명을 계기로 현 시국화 국가민족의 장래를 위한 초교파 연합기도회 이런 기도회 제목을 가지고 1,500명을 모아 기도회를 개최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5월 22일자는 시청 앞에서 혁명식을 거행하는 육사 생도들이라는 제목으로 사진을 게재했대요. 그리고 5월 29일자 기독공보에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면서 5.16 군사 쿠데타를 신의 섭리로 묘사하기 시작한 거예요. 단 일주일 만에. 그리고 6월 12일자 기독공보 사설에서는 교회는 국가 이바지하여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서 혁명이라는 새로운 과업을 완수하는 중대한 시기에 오늘의 교회가 국가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요. 준법 정신, 신생활 운동, 협동의 정신을 대책으로 내놓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 정변을 일으킨 이 군부 핵심부들이 말하는 대로 그 말을 잘 따를 것이며 준법 정신 그리고 다른 생각과 행동을 할 꿈도 꾸지 말아라 협동 정신 이런 것들을 사설을 통해서 말을 했더라. 그러니까 흡사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박정희와 그 일당들의 대변인 같은 그와 같은 말들을 이제 하기 또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6월 5일자 또 같은 신문 기독공보 1면에는요. 혁명정부의 신앙인 유당이라는 기사에서 국가재건 최고회의 및 혁명정부의 요인 중에는 기독교 신앙인들이 많고 그래서 교계의 기대를 더 한층 크게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써 올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감리교에서도 또 나름 따로 입장 발표를 했는데 뭐냐면 김종필이라는 이름의 감독이 감리교 생활이라는 지면을 통해서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대. 역사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혁명이라고 했겠죠. 쿠데타가 아니라. 그걸 역사의 필연적인 귀결이다. 이렇게 말하고 더 나가서 하느님께서 이 백성에게 허락하신 최후의 기회다. 그러니까 감리교의 김종필 감독 역시 하늘의 섭리로 5.16 군사 쿠데타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이 더 동일하게 말을 했는데 한철아라는 이름의 신학자는 신학진암이라는 잡지를 통해서 현재 박정희 장군이 잡고 있는 권세는 본래 이 땅에 이루어질 공민적 정치를 위하여 하느님께서 준비하신 권세고 이 권세를 그에게 맡기신 것도 주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신학자 역시 5.16 군사 쿠데타를 하느님의 특별한 섭리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61년 6월 20일에는 한경직 목사와 김환란 이화여대 총장이 최두선과 함께 혁명정부의 국제적 지지를 받기 위한 민간사절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계, 정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다니면서 쿠데타의 정당성을 설파를 했대요. 이러니까 군사 정권은요, 어떻게 행동을 했냐 하면 가톨릭과 개신교에 다양한 특혜들을 제공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이제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 이런 것을 알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1961년에 그 한 군인이 정치적인 야욕을 드러내는데 그 군사를 동원해서 쿠데타를 벌여서 정권을 찬탈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기독교계가, 가톨릭을 포함한 기독교계가 온갖 신앙의 절개를 팔아버리고 그 불의를 묵인을 넘어서 동조 혹은 적극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로까지 말해버렸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2015년을 보시자고요. 오늘을 사는 우리들이 현대의 한국 기독교를 보시자고요. 여러분, 다른 점을 발견하실 수 있으세요? 전 개인적으로 현대 한국 기독교가 이때 기독교의 영적 사생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요, 이 세상 기독교의 유일한 반공 이념으로 성경을 읽는 미국 기독교가 미군정을 통해서 한국 반도에, 조선 반도에 그 신앙과 신학을 심었고요. 또 자신의 꼭두각시인 이승만을 통해서 미국의 신학과 신앙을 전파했죠, 한반도에. 이것은 전적으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야망을 한반도에서 실현해내기 위해서, 즉 자신의 제국주의적 통치 이념에 따라서 그 종교를 이용한 건데, 그 이승만이 그대로 이승만을 꼭두각시로 이용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의 현대 기독교가 그때의 영적 사생아라고 해도 맞지만 그게 오히려 맞은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 이후에 이와 같은 모습이 더욱 고착화된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의 영적 사생아다, 이 박정희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었을 때의 당시의 한국 기독교의 신학과 신앙의 영적 사생아다, 현대 2015년의 기독교가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요, 한국 기독교는 성경을요, 반공이라는 빨간 안경을 끼고 있죠. 그렇죠? 이건 부인할 수 없거든요. 대놓고 발표를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군사정권은요, 교회들에게 각종 불법적인 특혜를 주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현대의 교회들도 그런 특혜들을 얻고 누리기를 바라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지지난 대선 때 이명박이라는 희대의 괴물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의 광풍을 기억하십니까? 청와대의 교회를 짓기로 했다는 놈이 없나? 뭐 하영조 씨 같은 경우는 선거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배 시간에 2번을 찍어라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교가 국가로부터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받는데 우리 기독교는 왜 못 받냐고 하면서 돈 타령을 했던 자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 장로가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이 잘 산다고 말했던 그 자들도 한둘이 아닌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김영삼도 장로고, 근데 IMF를 맞았죠, 한국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오늘날의 기독교가 당시의 기독교와 달라진 것이 별로 있어 보이지 않아요. 제 눈에는 다른 것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 하느님께서는요, 자신을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말씀을 해놓고 계시냐 하면,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인류를 사랑하시어서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세상에 파송하시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사람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한 점 흠이 없으신 분이 비천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비천함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천하게 와서 비참하게 죽었어요. 비천하게 와서 비참하게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해서 산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그 사람들은 동일하게 세상에서 비천한 모습으로 살고, 비천한 모습으로 살다가 비참하게 죽는 삶을 사는 것이 신자의 삶이거든요. 그런데 1961년에도 안 그러고 2015년에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에 대한 진술이 이 빌립보서 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5절, 6절, 7절, 8절에 5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attitude라고 하는 것, 태도, 삶의 방식 뭐 이런 거겠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아주 똑같아야 한다. 당신의 attitude는, 당신의 태도는, 삶의 방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정확하게 동일해야 한다, 이 말이거든. 이걸 한국 성경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음란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냐? 즉,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 즉,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처럼 그 모습으로 살아라. 어떻게? 6절,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기를 낮추신 거다. 그랬죠. 그러니까 비천한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의 모멸적 죽음, 치욕의 죽음을 당하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거죠. 나무에 매달려 죽는 건 치욕적인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사람과 같이 되었다. 즉 스스로 비천하여졌다가 죽기까지 순종하였다고 분명히 6절, 7절, 8절에 기록을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 연합된 사람의 삶도 여전히 그와 같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1961년도나 2015년도나 그러냐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의 메시지는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그리고 아예 달라요. 아주 다르고 아예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미래의 역사입니다. 미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죠. 이 미래의 역사는 과거의 역사를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요,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하늘의 섭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분명하게 읽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으며 역사를 써나가실 때에 인간의 뜻은 조금도 담고 있지 않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인간의 뜻을요, 조금도 담아놓고 있지 않아요. 창세기 1장서부터 3장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예언을 하고 있고요. 요한계시록은 장래의 역사, 장차 역사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고 미래 역사를 확정적으로 말해놓고 있고요. 현재 교회 역사,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는 이 창세기 3장 이후서부터 요한계시록 이전까지 인류 역사를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일종의 역사책인데 연대기적으로 볼 건 아니라는 거죠. 구속사적 의미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나가실 때에 인간 역사의
조각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 역사를 다 담아놓고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성격적으로 각각의 하늘 섭리가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고, 신자들을,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들의 삶의 모습은 이런 것이 있고 저런 것이 있는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각각 그 특징들,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역사들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그 미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한 가지 이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체자시고 하나님은 자신이 역사를 써나가심에 있어서 인간의 뜻은 조금도 담아놓고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 역사의 주체가 인간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인간들이 바벨탑을 하늘에 닿게 쌓았다고 해서, 그리고 이방 민족이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다고 해서, 그리고 예수라는 종교적 듣보잡이 성전을 헐라고 하고 또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성을 모독해 하니까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고 해서, 그리고 맘대로 예수 대신에 명절에 죄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그 전례에 따라서 놓아주기를 물어보는 총독의 질문에 예수 대신에 바라바라는 죄수를 자기들이 놓아주었다고 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박해하다 못해 폴리갑을 죽이고 교회를 붕괴시킨다고 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졌다는 이유로 성도를 상징하는 두 증인을 죽였다고 해서 인간이 역사를 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해가 되시죠?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데 성경 전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역사를 써나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체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이 1961년도에도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세상 임금에게 그와 같은 신앙의 절개를 팔아버리고 불법적인 각종 특혜를 얻고 살아왔다. 그야말로 창계의 모습을 보였다. 그때 한국 기독교가. 2015년도는 어떠냐? 다른 것이 전혀 없다. 다른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은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신앙한다고 하는 신자들은요, 영안이라는 것으로 볼 줄 알아야죠. 그렇죠. 영안은 뭐냐면 모든 사물과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는 거. 그렇죠. 그걸 영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일들을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게 영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영안으로 볼 줄 알아야 해요.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5절에 가서 보면 읽어드릴게요. 그는 자랑하기를 고멜이죠. 나는 나의 정보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못이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여러 가지 옷들, 쓸 기름, 마실 술을 충분히 주는 사람에게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얻어서 풍족하게 되었다라고 자랑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누가? 고멜은요, 영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을 상징을 하죠. 그런데 그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음행을 저질렀다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고멜은 그걸 자랑하더라. 하나님은 음행을 하였다고 말을 하고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고 말을 하는데 그 정작 본인은 뭐라고 말을 해요? 자랑을 하더라. 그래서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런 것들을 주는 나의 정부들, lovers. 그걸 따라가겠다. 그렇죠? 박정희를 따라가겠다. 그는 하늘의 섭리를 받아 그와 같은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다. 혁명을 일으킨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2015년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한기총이라든가 각 그 큰 교단들이 뭐라고 발표를 하고 있나요? 작금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죠? 개교의 목사들은 어떤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절개들을 팔아버리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지고 사회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만큼 커졌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적으로 자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신앙적으로 결코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고멜처럼 자신의 순교를 팔아 얻은 거거든요.
그냥 더럽고 더러울 뿐이에요, 그건. 그럼 우리 자신도 한번 보시자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려고 했던 것들이 뭐죠?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뭐죠? 혹시 그런 것들이 나중에라도 얻고 싶은 창대함이 아닙니까?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입을 털옷과 못이요 쓸 기름과 마실 술이 넉넉한 부흥과 성장이 아니었어요? 윤택한 종교 생활을 누리고자 했던 그 탐욕들이 아니었나요, 혹시? 그러니까 누구 말대로 우주가 정말 도와줄 것이라고 믿은 건 아니셨느냐라는 거죠. 그저 내 육신적인 소욕을 내놓고 입 딱 벌리고 기도 한 방으로 그것이 실질적으로 성취될 것이라고. 그렇죠. 믿지 않는 모시가 말하는 것처럼 우주가 도와줄 것이라고 믿는 것과 동일한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살지는 않았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는 거죠.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2장인데요. 빌립보서 1장으로 돌아가 보면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읽어드릴게요. 1장 27절.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이게 27절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어떻게? 그 뒤에 한정신으로 굳게 서라. 한정신으로 굳게 서서 그렇게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거거든요. 한국 성경은 한정신으로 굳게 서라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영어로는 You stand firm in one spirit. 그러니까 한 영 안에서 굳게 서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영 안에서 굳게 서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보면 한 성령을 마시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가 돼서 서는 거죠. 굳게. 그리고 같은 성령을 마신 형제들과 같은 마음으로 굳게 서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에 안주하지 말아야 하고요. 상황에 함몰되지 말아야 하죠. 그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영 안에서 굳게 서는 일이죠. 그리고 또 후반부에 가서, 하반부에 가서 보면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요. 영어로는 contending as one man for the faith of the gospe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contending. 그렇죠. 그러니까 논쟁을 해라, 변호해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해라. 그러니까 복음이 말하고 있는 믿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들아, 하나님을 신앙하고 하는 신자들아, 동일한 믿음의 증언을 하여라 라는 거예요. 그렇죠. Contending as one man for the faith of the gospel.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라.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싸우라. 똑같은 주장을 하여라. 그 믿음이라는, 복음이 제시하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해서 동일한 진술들을 하여라. 동일한 믿음을 가져라. 동일한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라 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는 말입니다. 한 영으로 굳게 서라. 한 영 안에서 굳게 서라. 그리고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라. 그렇죠?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작은자교회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스가랴서 13장에서 이 이름을 취했습니다. 13장 7절에서 9절에서 13장 7절로부터 9절 사이에 그 문장에서, 그 내용에서 가져왔는데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가라, 깨어 일어나서 내 목자를 쳐라. 목자는 누구죠? 그리스도. 나와 사이가 가까운 그 사람을 쳐라.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그 목자를 쳐라. 그러면 양떼가 흩어질 것이다. 흩어지죠. 제자도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 12제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제자를 represent, 상징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지죠.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다.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3분의 1만 살아남게 될 것이다. 나주가 하는 말이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작은 자,
자를 취했습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여기에서는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 그 어린 것들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개역개정에서는 작은 자라고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둘 다 번역이 좀 잘못되었어요. 작은 자 역시 마태복음에 있는 소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little ones거든요. the little ones. 그리고 the little ones, little이 작으니까 그 어린 것들이라고 여기서 새 번역은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게 7절이에요. 근데 8절을 보면 이것이 어린 것들이 아니라 적은 무리의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8절 다시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온 땅을 치면 3분의 2가 멸망하여 죽고 그 3분의 1만이 살아남게 될 것인데 그 3분의 1이 그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살아남은 어린 양, 흩어진 제자. 목자를 치면 양떼가 흩어질 것인데 그 어린 양을 칠 것이 나 또한 그 어린 것들을 칠 것이라고 했었을 때 그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3분의 1, 이야기는 계시록에 가서 나오는데 이 3분의 1 역시, 온 지구의 3분의 1을 말하는,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의 3분의 1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러니까 남은 자 7천도 7천 명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도 4천이 아니듯이 이 3분의 1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은 남은 자 7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이에요. 7천을 상징한다기보다 남은 자 7천과 동일한 말이라는 거죠. 그 3분의 1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들이우실 그 3분의 1은 내가 불 속에 집어넣어서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하겠다.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고 그들은 나 주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듯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정금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동일한 말이거든요. 은을 단련하듯이 단련하겠다. 단련이라는 것이요, 힘들단 말이에요. 그렇죠. 환난을 받기도 하는 거거든요.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학대를 당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단련하듯이 단련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금을 시험하듯이 시험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40일 굶으신 후에 나가서 3가지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이와 같은 시험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정금을 만드시는 것이어서, 그래서 정금에 대한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고 나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이 물론요, 마지막 역사에서 벌어질 일들이긴 해도 현재 우리가 적용해서 천국에서의 이 땅에서의 삶을 영위해 나갈 때에 충분한 교훈, 닥트린으로 우리가 취해서 살아갈 수 있다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에 그런 단련과 시험 후에 하느님께서 그들이 어떤 것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를 것이고 그들은 나를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 메시지는요, 완전히 달라요. 아주 다르고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적은 무리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라고 그들을 부를, 그 무리들을, 그 무리의, 적은 무리의 백성들을 부를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 적은 무리의 백성들은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것, 마실 것, 각종 입을 것, 쓸 기름, 마실 술을 주는 그 권력, 즉 음란한 정부의 이름을 고멜처럼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그 군부 핵심부의 이름을 부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주는 각종 불법적인 특혜를 누리고자 그걸 얻고자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얻고자 부르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정부, 즉 lovers, 그 음란한 정부의 이름을 고멜처럼 부르지 않을 거란 말이죠. 당연히. 그런데 1961년이나 2015년도나 과연 한국 기독교계의 일반 신자들, 보통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다수의 신자들은 무엇을 부르냔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그것을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1장 27절을 읽어드렸는데 28절, 29절을 읽어드릴게요.
28절서부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28절에 어떤 일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27절에 기록된 대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은 즉 한 영 안에서 굳게 서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런 삶의 태도와 방식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그리고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에 한 목소리를 내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떠한 일에서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복음에서 말하는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는 특권을 가진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함께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것이 왜 특권이죠? 고난받기 싫잖아요. 근데 그게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리는 권리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앙한 사람만이 누리는 권리가 고난받는 거래요. 왜 그래요? 29절에 가서 보니까 그 고난의 학대, 폭력적 죽음의 학대를 가하는 것은 세상인데 그 세상의 멸망의 징조래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신앙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와 같은 연단을 받는 거, 신자 입장에서는 연단, 그리고 또 환난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그런 죽음의 학대, 폭력적 고난, 그렇죠. 이런 것을 신자들이 받았을 때는 그것은 세상의 멸망의 징조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이겼다고 승리를 선포하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의 멸망의 징조래요. 그리고 그와 같은 폭력적 죽음의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이 구원을 받는 징조라고 29절에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특권이죠. 그렇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는 이와 같은 신자들의 삶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고백을 하고 있죠. 확신에 차서 아주 확신에 넘쳐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3장 35절 이하에서 고백을 하고 있다란 말이죠. 믿음을 확신에 차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믿음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야죠. 이런 믿음으로. 세상이 엄혹하다고 해서 그리고 기독교계가 이와 같이 형편없어서 믿음을 그렇죠? 아주 값싼 것으로 팔아 넘기는 아무리 상황에 처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상황 너머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확신에 찬 신앙 고백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뤄 나가십시오. 이렇게 구원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이뤄 나가려면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믿음에 대한 확신에 찬 고백이 있어야 하죠. 그렇죠? 자신의 신앙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 나가라고 하죠. 왜요?
공의 하나님이니까. 여전히 나는 이와 같이 확신에 찬 믿음을 고백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사망의 법으로 이끌려 가더라. 자꾸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선한 법이 내 안에 분명히 있는 것도 아는데, 분명히 그 하늘의 그 거룩한 율법이 나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사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임에도,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육신의 탐욕에 이끌려서 사망의 법으로 내가 이끌려 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탄식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상 죄는요, 하나님이 언제나 죄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 죄는 멸하신단 말이에요. 회개를 하지 않으면. 그렇죠. 회개하지 않은 죄인은 그래서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죄가 내 삶에 침투해 왔었을 때는요, 당연히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뤄나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온오프가 결합된 작은 자 교회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직접 자주 만나 뵙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좀 자주 여러분들의 신앙 생활을 함께 나누지 못해요. 그래서 혹여 좋은 꼴을 먹고 있는지, 또 아니면 혹이 위험하게 독초를 막 뜯어먹고 있지 않은지, 혹은 소화가 되지 않은 거친 뿔을 뜯어먹고 계시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세세히 살피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언제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요, 제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더욱더 말씀에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뤄 나가십시오. 어떤 거는요, 여러분들 그냥 순종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너무나 지금 그 말씀을 트위스트 시켜놔서 비비 꼬아놔서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해놨지만 성령 하나님께 간절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란 말이에요. 불황무식한 사람들도 하늘의 섭리를 다 깨달을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배워먹지 못했는데 놀라운 비밀의 말을 하니까 당시 성경 교사들이라든가 뭐 제사장들이 놀랐잖아요. 저들이 학교도 배움도 없는데 그랬다고 하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동일한 말을 했거든요. 요한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냥 배워먹은 게 없단 말이에요. 저들이 뭐라고 말해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배워먹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 예수라는 이 청년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이 저렇게 놀라울 수가 있더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의 섭리의 이 말씀은요, 여러분이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떻게 깨닫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면 오히려 그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 섭리를 드러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이 밝아져서, 즉 이성으로 깨닫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장착이 되지질 않아요. 선한 것으로 해석이 되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하늘의 섭리로 구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서기관들처럼 왜곡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못 사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죄를 짓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항상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죄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을 하고 늘상 하나님 말씀 가지고 논의하고 토론하고 공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뤄나가시는 가운데 하늘의 섭리를 점차 더 깊고 넓게 깨달아 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이 엄혹합니다. 세대의 가르침, 즉 세대가 누구였죠? 하느님의 언약과 말씀과 제사를 받았다고 하는 육신적 조상들, 그렇죠. 성경을 쥐고 있는 그들이 자기 멋대로 그 성경을 해석해서 정결 규례를 만들고 또 행동 강령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이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세대의 가르침을 배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한국 기독교계가 전통적으로 가지고 내려오던 그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배격하시고요. 다 지워버리시고 새로 시작한다는 마음을 가지시고요. 성경을 펴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새로운 깨달음을 받아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고 또 하느님께서 하늘 기쁨을 여러분들 삶 속에 던져 넣어 주심으로 아무리 상황이 엄혹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뛰고 기뻐 뛰노는 신자로서의 삶을 다 살아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느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복을 다 누리시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하늘 말씀을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주시면서 하늘지에도 더불어 주시어서 잘 깨닫게 하여 주시는 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도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죽음으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먹여주시고자 하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하늘 소망을 품고 천국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아버지 그 기쁨을 누리고 살고 있는 작은 자교회 하나님 백성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다시 오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